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4장 21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대로 살아왔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기를 더럽히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네 가지 심판의 도구 중 칼, 전쟁, 기근, 가뭄,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에 의한 그리고 전염병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서 다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그 예루살렘에서 끊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을 살려두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들을 끊어내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다시는 악에 물들지 않기를 결단하고 악에서부터 멀어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2절에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한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과 소행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한 일부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행동, 그들의 소행을 보면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는 것은 저렇게 죄를 지었고 어떻게 저렇게 죄진 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무자비한 파괴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의 목적은 그들을 파괴시켜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 가운데에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게 되어지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목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벌의 하나로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궁극적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리빌딩,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나의 잘못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뉘우쳐서 주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하나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벌을 내리실 때에는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것이 벌로서 내릴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유가 있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23절에서 재앙은 벌로서 내리는 것이고 벌로서 내려진다면 자신을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 그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욥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죄져서 어떤 재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그것의 참된 의미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유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예스겔 14장 21절에서 23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힘쓰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주께로 다가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런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 죽어야만 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재앙도 이유가 있고 고난도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벌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달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나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믿음의 지조를 지켜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 주 은혜 그